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셨고 그리고 죽음을 확인한 후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임봉하였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겪게 될 그 소동에 휘말리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3교대로 3일 동안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무덤은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이길 부자, 건세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새벽에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이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이 영광,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의 희망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을 잘 모르는데 시골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밀이나 이 보리를 이제 심게 되어지면은 밀보리가 이제 자신의 형체는 썩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밀이나 보리가 죽지 아니하고 자루 속에 창고 속에 쌓여 있다면은 그대로 그야말로 한 알의 씨앗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땅에 떨어져 죽게 되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하고 이미 죽었던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바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이게 살게 되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집니다. 이 상태를 바로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상태가 거듭남, 다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신이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선행을 통해서 전혀 우리가 구원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영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 되어지면은 찾아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통해서 이 제사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제삿날 되면은 그 죽은 조상이 찾아온다. 전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 제사 문화가 없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저 바람에 뿌려라. 살아서 남의 신세를 졌으면 되었지 죽고 나서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무덤을 만들지도 않았고 자기 시선을 화장해서 다 바람에 날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죽은 자가 바로 영혼과 육체가 연합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형태의 변화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은 모양의 변화이지 본질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초과학에서 이 양초가 불을 켜면은 양초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양초는 탄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해서 탄산가스로 변하면서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로서 우리 눈의 시야에서 없어지니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형태, 모양만 변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죽어서 컬기 되든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든 모양만 변한 것이지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로 인해서 바로 죽은 자의 그 흙 속에 재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지면은 바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집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마치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되지는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은 바로 생명이 없는 자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생명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은 많은 이 미이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그 장례 문화 가운데서 이 시신을 잘 이 그 방부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몇천 년이 되어져도 썩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0년 된 그 미이라의 손에 이 콩이 들려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한 2,000년 된 미이라 속에 꽃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후에 어떤 부활의 그런 어떤 사상으로서 그 시신 속에 씨앗을 넣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3,000년 된 이 콩의 씨앗, 2,000년 된 이 꽃이 이것이 살 것인지 살지 않을 것인지 땅에 심었더니 바로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집엔 좀 더 딸만 있으면 생명이 없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이 임하면은 죄와 사망과 이 절망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부활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긴 것이고 그리고 사망 그리고 마귀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로 그리고 희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사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철학이 이렇게 인류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종교가 3억 개입니다. 그들은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들에게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그런 신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고 해일과 지진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피조물들이 다 신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계룡산에 가면은 종교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종교들은 하나같이 공통의 특징이 사람이 신을 향해 찾아가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선행을 하고 그래서 신이 감동받으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해서 신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신 앞에서 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스님이 성철 스님입니다. 1993년 세상을 타계하셨는데 그분은 82세에 생을 살면서 59년 동안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은 동고불출해 가지고 절 밖을 나가질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보고 듣는 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내가 절 마당 안에만 20년 동안 살았고 10년 동안은 내가 무염식 장자불화라 해가지고 내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삶은 거 구운 걸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앉아서 이렇게 이 수행생을 하는 그리고 잠을 자는 이것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죄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오르니까 1년 6개월 동안 장자불화라 사람이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잠을 자면서 수행생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평생을 그야말로 고난이도에 이런 수행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열반성으로 내 죄는 히말라야 산보다 많도다. 나는 산처럼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천갈래나 만갈래 된다 라고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이 고난이도의 수행생활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억울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다면 그냥 훌륭한 성인으로서 훌륭한 스승으로서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 속에 부활의 영, 생명 되신 예수도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지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 짓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오로지 부활의 영,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되집니다. 사우디에 가면은 해교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호메트의 그 시체가 있는 간이 그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은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석가모니 무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똑같은 무덤이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이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은 이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천국에서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새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헌 집에서 뭐 비가 새고 그리고 불편한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장막, 우리 영혼이 거하는 이 육신의 장막도 오래 사용하게 되지면은 낡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 것에 부딪히면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병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육신의 이 장막의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거기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지는
그러한 모습이 믿는 자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즉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신부 화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장차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화장 고치는 것이고, 화장이 지워지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화장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참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모든 이제 생활은 다 단절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있는 참 이런 분들은 특별히 화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모습이 영육간에 깨끗한 그런 모습이 바로 신부 화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준비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한날의 그 미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77억, 한 80억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30억이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제네럴 시머노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 대동강 모래톱에 자초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조선의 이 수군을 통해서 이제 참수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수행을 이 당하면서 이 가지고 왔던 이 성경책, 이걸 이제는 이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지고, 이 성경을 읽고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선교 약 한 135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기독교인들이 약 한 967만 명, 불교인이 한 760만 명, 천주교인이 한 39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1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기까지 이 배경에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미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월 30일 1차 오이코스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다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함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이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헌법은 시대마다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중국과 미국의 헌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르고 이 바뀐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인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이 사람들이나 저 아프리카나 미국 사람들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게 진리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진리인 것이요. 1543년 코페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태양은 중심에 있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과 그리고 365일 진다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에,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이게 헛소문을 퍼뜨린다 해서 코페니쿠스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고 난 이후로 보니까 이 로마 교황청이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했지만은 이미 한 사람은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졌습니다. 1859년 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 다윈은 그야말로 진화론을 하나의 가설로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학문에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진화론은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후로, 생명공학이 발달한 이후로부터 절대로 이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밝혀졌는데, 원숭이 염색체가 5개고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리고 침팬지하고 인간이 가장 이게 비슷하다 그러는데, 침팬지와 우리 인간은 한 98%는 같습니다. 그러나 약 한 2%가 다릅니다. 그 2%의 다른 이것이 어느 정도 분량인가? 마치 신문 40만 장의 그런 분량이 2%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기행화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그 양이 2%의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것은 억울한 바로 누명으로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죄명은 보면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죄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몰고 다니는, 그래서 이 군중을 선동한 내란 음모죄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빌라도는 예수를 놔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예수를 다시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런 이렇게 이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군중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이 군중들의 요구에 이렇게 들어주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군중들의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 세상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라볼 때는 마치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진리를 비웃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의 불의가 그야말로 이제는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이 불의를 이기게 되어지는 바로 이 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뺑소니 이 운전수가 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다, 완전 범죄라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피해자가 이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서 그때의 교통사고를 다 기억하면서, 그래서 차 남바는 무엇이었고 운전사는 누구였고 라는 사실을 다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뺑소니 운전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평안할 것이다, 완전 범죄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불의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는 바로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던 당시에 그 이 로마 군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이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피곤해서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서기 이게 BC와 AD라 그럽니다.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시대, 그리고 AD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토리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얘기, 히저와 스토리의 합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동안에 토요일날 예배드리던 이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안식의 주인이신데,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이것은 로마의 태양신의 날에 예배 드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을 주신 이 주일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이 사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들만이 유일한 이 인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옆 사람들과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힘과 위로와 용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으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자밥이 되어지는 것이고 화형을 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못을 받게 죽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그야말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의 길을 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의 그 원행 극장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이 원행 극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한 일주일 동안 굶겨가지고, 그래서 사자문을 다 열게 되면은 이 사자들이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그 원행 극장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찢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엄마 품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 무서워 하면은 아가야 조금만 기다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게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을 단순히 내가 천국에서 다시 산다는 이게 끝이 아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이 선조들은 이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이게 보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받는 이 위로와 상급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구원, 내가 시시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약에서 이 부활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는 그야말로 자연 환경으로 보면 최악의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가 있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없고, 그리고 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목이 말라서 그야말로 이게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목이 말라서 아우성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이 반석이 쫙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그 쪼개진 그 반석에서 이제는 생수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고,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생수의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모세가 이 반석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면서 골로새 10장 4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인가? 구약에서 이 반석은 신약에 와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셨는데,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인가? 이 바위가 지팡이에 맞아서 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치와 이 창으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이 사건은 바로 오늘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지모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바로 이 십자가에 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를 맞아서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못을 박힌 그 자리에 이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지는데,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자들이 풍성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자들, 옛사람이 죽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에서 옛사람이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예수 믿는 신바람 나는 영적인 미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말씀 앞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자리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사시는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지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으로는 못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3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는 것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만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부활을 믿는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의 가게에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와 이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이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지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날마다 새 생명의 그런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이 희망, 소망 가운데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